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동네 닭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길에 아침에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데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난 맛집인가 보다.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다니 라고 지나갔습니다. 불쌍한 우리 닭들 어떡해? 라는 마음과 함께 아침에 지나가서 이를 보고 점심시간이 돼서 그 앞을 또 지나게 됐습니다. 시위를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지켜보니 한쪽은 당연히 이제 동물권 관련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그 동물운동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체인저를 들었으면 늘 언제나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알리고 이제 활동을 많이 펼칩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LGBT 그룹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왜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지요. 519 분들이라 안면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 맛집, 당 맛집 CEO죠. CEO가 반 LGBTQ 단체의 거액의 기부를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반응을 자주 해왔고, 그리고 소위 전환 치료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에 많은 기금을 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죠. 문제가 많고 그렇구나 라고요.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줄은 줄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보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이게 뭐 큰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겠죠. 외치고 하는 목소리 자체가 뭐 알지만 그렇게까지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겠죠. 주지 않고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 식당에 먹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한 아이는 왜 자기 것을 사오지 않았냐고 자기 먹고 싶었다고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잡한 기분이 들립니다. 보면서 어렵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였죠. 어제는 또 이 시위를 지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가 행진을 했는데 저 가게 앞에서 소리에 환호성을 지르며 지나가는 그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심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기 CEO가 이런 거 알고 있느냐? 제가 또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걸 사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사 먹지 않은 일인입니다. 자기도 먹고 싶었다고 열심히 피력한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다 이해를 한대요. 집회하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저기 닭이 불쌍한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너 먹고 싶다는 겁니다. 맛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한 번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런저런 강연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서 저 크리스찬 저를 지원했던 복음주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기서 햄버거를 먹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먹을 권리가 있다.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면 먹으면서 얼마나 불편하겠냐. 음식 먹을 권리도 침해당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집회할 때 이렇게 있었는데 저분은 이제 앞에는 잠깐 이야기하고 시위하는 사람을 놀리듯이 한 분입니다. 저분도 LGBTQ 일원이십니다. 그러면서 Don't care라고 뭐 그런 거 얘기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신경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줄 서 있겠죠. 먹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오픈한 가게 들어가서 사진도 좀 찍고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관심도 갖고 이런 마음도 있겠죠. 확실한 거는 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고 누군가에게 닿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은 아마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고 저들이 목소리가 닿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라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가치 중에 하나를 픽해서 그곳으로 마음을 갖겠죠. 목소리가 닿아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고 그렇지도 않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싫어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먹는데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목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수의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죄는 바로 저런 거겠죠. 일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종종 수많은 생명들의 대가로 내가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노력이나 누군가의 땀이나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있습니다. 어쩜 그 마음 한가운데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거겠죠. 내가 1세기에 캐나다에 살아가는 건 어쩌면 나는 지금 원주민의 땅을 뺏기도 했고 나는 어쩌면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보다 혹은 그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무언가가 있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삶을 바라는 것, 그게 아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겠죠. 출애굽기라에 벌어지는 10가지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지는 10가지 이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갑자기 인과 응고처럼 나쁜 파라오 사람들, 나쁜 이집트 사람들, 저렇게 약하고 힘든 사람을 해방시키지 않다니라는 말로 벌 주거나 저주를 내려서 누군가를 죽이는 재앙이나 인과 응고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과 응고의 모습을 가끔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뭔가 보답을 해주는 단순한 계산적이고 산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거나 그에게 뭔가 크나큰 그걸 준 것들이 아니라 땅이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땅을 일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길을 하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벌이라는 것들이, 재앙이라는 것들이, 이적이라는 것들이 인과응보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자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와 히브리 모든 사람에게 내렸던 많은 사건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10가지 이적들은 인과응보로 벌 주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로하여금 이집트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 야훼를 신으로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벌을 점점 강하게 해서 이놈들이라거나 혹은 벌을 점점 강하게 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억지로 뜯어내게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단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무슨 존재인지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 내보내기도 거절하고 변화되기도 거절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납덩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그 첫 이적으로 나일강의 모든 고인 물들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 벌어집니다. 이적이 진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적이 아니라 그냥 가끔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그렇게 해석했는지, 아니면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문자 그대로 써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신앙과 의미라는 겁니다. 왜 하고 많은 이적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나일강의 이적이 가장 먼저 있었다는 거고, 또 나일강의 이 이적의 사건이, 물이 변하는 사건이 왜 호렙산에서 보여줬던 이적 중에 하나인가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네가 보여줄 이적이 있다. 하나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자신의 손이 병에 걸렸다가 낫는 거였고,
또 하나는 나일강에 물이 팠다가 바로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적을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풍요를 담당했고 불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피로 변하는 그 현상은 이집트 사람에게도 히브리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억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숫자를 줄일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자아이들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도 그리고 자신들을 먹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던 곳이고 수많은 아이들의 피로 물든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일강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 피로 물든 그곳을 보며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이 나일강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수많은 생명이 죽었던 곳이었지. 내 조상들이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죽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얄팍한 부와 고기와 이 평안도 알고 보면 저 수많은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도 떠올랐겠죠. 아, 저 땅이, 저 강이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죽였던 곳인데 피로 이루어졌던 곳이다. 돌이켰을 겁니다. 죄책감이 시달렸을 것이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에 아침에 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풍요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늘 하는 것처럼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면서 풍요와 부를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부가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아픔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처음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히브리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어 알게 됩니다. 그나마 내가 사는 이 땅이 낙원이나 좋은 곳이 아니었구나. 이곳은 결국은 누군가의 피로 이루어진 곳이었고 누군가의 아픔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죄책감이 싹 텄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변화에 시작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갔을 때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들었다라고요. 내가 너희의 그렇게 죽어간 히브리 아이들의 고통을 알고 그렇게 죽어간 너희의 아픔을 아는 하나님이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신이, 우리가 믿는 야훼가,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해방의 신이 실은 우리의 아픔을 저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의 피를 알고 우리의 고통에 눈 감지 않는 분이구나. 해방의 하나님이고 비로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알았겠죠. 아, 그래? 이 땅이 이런 곳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바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래, 좀 불편할 뿐이야. 이 불편함 감수하면 되지. 그냥 우물 파서 물 먹으면 되지라고 돌아서 버립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겠죠. 우리라고 뭐 특별히 달라지겠습니까? 닭집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임계점이 차서 바뀌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앙이, 바로에게 벌어졌던 재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납덩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아마존에는 여전히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일으킨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이유는 불을 질러서 내 농장을 좀 더 넓히고 싶었고 불을 질러서 좀 더 많은 수와 좀 더 많은 것을 기르고 싶었던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점점 더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점점 멸망의 길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나 또한 기억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목소리를 했던 거죠. 니네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가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겠죠.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그 첫 번째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품의 그 땅이 너희가 그렇게 내가 창조하던 그 시기에 물로서 생명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이 땅은 그 창조를 거슬리는 곳이다. 이제 더 이상 물은 생명을 만들거나 창조하지 못하고 그 물은 이제 오히려 물고기를 죽이고 물고기를 점점 없애는 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땅은 이제 너희가 머물 땅이 아니라 너희가 나가야 될 땅이다.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창조 질서처럼 그 창조의 역순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 이제 좀 해방되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너희가 믿는 신, 나일감의 그 신들, 또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놀라운 존재이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고 세상을 함께 지금 생명을 꽃피는 신이다. 그러니 이제 이곳에 있지 말고 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해방의 공간으로 새로운 해방의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첫 번째 제안이 바로 물이 피로 바뀌는 거겠죠.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누가 죽은 사람도 없었고요. 그걸로 누가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정도였겠죠. 우물을 파서 물을 먹어야 되는 불편. 하지만 조금씩 이것들이 쌓여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물론 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뒤로 가면 재앙이 거듭되고 이적이 거듭될수록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 경고를 귀담아 듣고 가축들을 안에 들인 사람도 있었고 귀담아 듣고 아마도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마도 탈출했을 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굳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적들은 반복되었고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귀를 여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적들은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 알기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라고. 내가 무시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밀어놨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재앙으로 가는 길이고 세상에 무너져가는 길이고 세상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길이니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조금이라도 들으라고요. 모두가 채식을 하라거나 모두가 맛집을 하지 말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민감해지고 조금이라도 공감을 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누가 소를 끌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럼 왕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소의 눈에 너무 눈물이 맺히고 불쌍해서 소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풀어주고 대신 양을 잡아줘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양이나 소나 똑같은 건데 뭘 그렇게 해. 그런데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것이고 양을 불쌍히 여기는 커지면 닭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커지고 넓어지면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점 커지고 늘어날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조금씩 커져가는 공간과 조금씩 커져가는 신앙과 조금씩 커져가는 삶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납덩이처럼 있지 않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공감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좀 더 온전한 구원자로 삶을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을 통해 수많은 신호를 통해 수많은 상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작은 목소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수없이 많은 자연의 목소리를 통해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뭘 그 정도쯤이라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우리도 해결할 수 있으라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으라는 그 마음으로 그저 무시한 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조그만 죄책감을 털기 위해 작은 것들은 행하긴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내가 바꾸기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과 조금이라도 더 넓은 마음으로 귀담아 듣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걷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선택해야 될 때 내 마음의 죄책감과 내 마음의 옳음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하시고 옳음을 실천하는 욕망과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하는 욕망 중에 늘 언제나 갈등하면서도 고민하는 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혹은 내 욕망을 따라 행할 때, 혹은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항상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죄책감으로 좀 더 옳은 일을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다 주님을 통보심을 기억합니다. 혹여 우리가 가진 것이 부정해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아픔으로 인해 얻은 것이라면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의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누린 건 누리지 못한 것, 가진 건 가지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